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군요. 네, 오늘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에 드리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따뜻한 말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를 못하였고 또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또 가정에서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오랫동안 나오질 못하였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토요일에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어제 유소년부 제자학교 꿈을 꿈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비대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또 자녀들이 가정에서 제자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또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가 오늘로 모든 가정을 이제 마칩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말가새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하고 듣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미션이 있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특세를 참여하였습니다. 말가새 2기에 등록한 가정이 150가정이 넘습니다. 또 그리고 자녀들은 170명이 넘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든 그 미션을 다 완수한 가정은 12가정에 이릅니다. 말가새 미션 완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하였고 또 요한복음을 필사노트에 직접 손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가새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녀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 자녀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학교에서 또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가정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근사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월과 12월에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뜻깊은 그 기간에 우리 가정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사랑의 선물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주면 좋을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여서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아주 용기 있게 전하였습니다. 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때 교우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유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 구제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도였던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것을 교회 구제 사역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운데 교회 밖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은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세운 창립 교인들이고 또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신앙도 있고 열정과 열심히 있는 성도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교회에 바치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 일을 실천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잇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판 대금을 전부 드리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교회에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꾸짖고 책망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여러분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왜 책망하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팔아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를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크게 책망하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다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겉사람과 속사람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작고 초라했던 소년 다윗의 모습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루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모범생이고 한 사람은 문제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를 많이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리처럼 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모든 생활을 완벽하게 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최고의 문제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그들 죄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함께 말하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바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세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리새인처럼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도 있고 열심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하려고 결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로 결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뜻밖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싶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적인 욕심을 감추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재차 물었지만은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크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자가 있다면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메세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판 후에 땅값 얼마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감쪽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노획한 많은 값진 것들 가운데서 은과 금과 또 값비싼 에푸드 한 벌을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간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였고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생활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의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도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나바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바나바를 부러워하고 그를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밭을 팔아서 바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울왕도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 그가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나를 앙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사실이 늘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닐까요? 아나니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장례 지낸 사람은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본문 10절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례 지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오늘 본문에서 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젊은 사람은 단순히 젊은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6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들을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테로이, 보다 젊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아니스코이, 공동체 안에서 청년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맨, 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공동체에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젊은 세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사람들, 장사 지낸 젊은 사람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본문에 누가 일을 하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엄청난 일을 장사 지낸 일과 도맡아서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젊은 세대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림자를 치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도 이제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 신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가르치고 또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 세운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히자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네가 없는 게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엄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 하루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